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명절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명절이라 오고 가는 발걸음도 많고 그래서 자리 비운 빈자리도 많이 보이지만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옆에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맨입으로 하는 축복 마음껏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명절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점점 더 이렇게 옅어지는 것 같아요. 예배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명절하면 이게 풍성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차리고. 왜 그러냐면 그땐 그 명절이 돼야 넉넉히 먹을 수 있고 귀한 거 먹을 수 있고 고운 밥에 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명절이 아니라 오히려 휴일, 쉬는 날 이런 개념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민족의 전통을 보면 우리 민족은 명절이 많은 민족이기도 했거든요. 우리 새해 첫 시작할 때는 설날이 있고요. 봄이 되면 단오가 있고 가을이 되면 추석이 있었어요. 이런 명절들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됐던 것들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내 백성이다라고 지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명절을 규정합니다. 이런저런 명절을 규정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16장에 이 명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있게 돼요. 우리에게는 설날, 단오, 추석 이런 것들이 3대 명절이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 오늘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하죠. 무교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초막절 이 세 가지 명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명절이었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인도해내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날에는 모든 음식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또한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탈출했다 이런 의미로. 또 칠칠절 하면 우리는 낯설지만 사실 우리는 맥추절이 더 가까이 다가오죠. 그래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근데 광야에 눈으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말 그대로 광야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도 곡식을 수확하게 했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계절이었어요. 명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을 또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도 부르는 그 이유는 그 광야에서 나에게 첫 곡식을 열리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또 초막절은 무슨 명절이냐? 초막절은 말 그대로 그날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명절인데 이것을 장막절이라도 부르고 또 중요하게는 수상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계절은 가을, 추수한 이후에 그 곡식들을 저장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를 감사하는 그런 명절로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민족의 전통에 나오는 이런 명절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 먼저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절들을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명절들을 만드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명절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절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이 목적 때문에 우리들에게 명절을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베푼 은혜를 적어도 빡빡한 세상이지만 적어도 명절 그날에는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상황은 명절 같은 상황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이와 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너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요. 그래서 명절을 통하여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한 명절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왜 예물을 드립니까?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그 감사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죠. 더욱 중요하게는 세 번째입니다. 명절을 통하여 온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또 네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절을 주신 그 이유는 분명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명절을 통하여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 지금 요즘 또 한가위라도 부르고요. 어느 교수님은 왜 한가위라고 불렀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카톡으로 길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몽골어에 뭐가 풍성하다, 넉넉하다 그 뜻인데 거기서 유래되어 왔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단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가 일정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도 하잖아요. 설날도 그렇고 특히 이제 날씨가 좋은 이 추석 한가위 명절에는 많은 이들이 고향에 다녀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든지 마다하지 않고 고향이나 혹은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고 또 보고 싶고 그리웠던 가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명절의 풍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조금 다른 차원의 그런 명절의 지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명절을 지킬 때 적어도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고 세 가지를 반드시 주의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명절이 되면 자기가 정한 자기 집이나 자기가 편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지정한 성소에서 명절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2절 혹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혹시 생각나는 곳 있으십니까?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당, 성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바라볼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정해진 지정된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심지어 그 회막, 장막을 두고 같이 이동하는 처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명절을 보낼 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가장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어디일까?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내는 그 기간은 단지 우리의 심신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기간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와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곳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예비하시고 택하신 그곳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명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하그라는 단어인데 이 하그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순례의 길을 떠나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물론 거짓되고 헛된 행위이기도 하지만 순례를 하는 거 있잖아요. 명절은 뭐냐?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히려 거슬러가고 찾아가는 그런 뜻이 바로 명절의 뜻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두 번째 뜻은 명절은 하거는 즐거워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올해 휴가가 명절 휴가 연휴가 유난히 길었던 연휴라고들 해요. 그러나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절을 준비하실 때 먼저 어디에서를 꼭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다운 명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명절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두기를 원하시고 택하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되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11절, 14절에 보면 반복되어 길게 나열한 명단들이 나옵니다. 자녀와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의 현실은 홀로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특별히 1년에 몇 번 특정하게 주어지는 이 명절에는 많은 이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명절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자녀와 부모와 심지어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부담되게 느낄 만한 과부, 나그네, 고아 이런 이들마저도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절 쉬러 갈 때 자녀들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전통에서도 이렇게 잘 지켜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명절을 통하여 어른 세대들 또 우리 부모가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 윗세대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배우게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가족들을 통하여 이 명절이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질문인데 혹시 추석 당일날 외롭게 지내신 분 계십니까? 왜 좋은 날에 이렇게 아픈 상처를 건드리나 하시겠지만 물론 우리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홀로 계실지라도 그 마음에 사람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자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은사들, 선생님들 모든 이들을 함께 품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설 명절에 외롭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복받은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명절을 지키는 데 명령하신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감사하는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느끼시나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찾아가 명절 인사드리고 함께하는 것도 또 오랜만에 만났던 가족들을 만남도 그래서 추석하면 우리가 선물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선물은 이게 명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인정관계도
감사함과 또 넉넉함을 베푸는 그 수단으로 선물이, 예물이 사용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바로 이런 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찐 소 1마리, 10마리, 100마리 그것을 따지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라는, 그래서 이 예물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갖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는지는 2차적인 문제이고 내가 준비하는 그 과정이, 그 마음이, 그 정성이 예물의 진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꼭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 꼭 자수 만나는 그 만남의 차수에 따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감사함의 예물을 준비할 때 우리의 삶도 넉넉해지고 그것이 감사와 기억과 즐거움이 되는 아름다운 총매가 되는 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절을 정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3가지로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야 할까요? 당연히 정답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현실은 또 우리 나름대로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는 동시에 이 세상에 어둠의 법이 있고 이 세상에 흑암의 영이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 또 추석 명절, 이런 명절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누구에게나 다 즐겁고 복된 시간이 아님을 우리가 가끔 마음 아프게 들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명절하면 이 제사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제사 문제. 명절이면 반드시 행해지는 이런 제사 문제. 그래서 제사에 올리는 차례상 그 가격이 물가를 어떤 형량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이런 거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올해 차례상 준비하려면 37만 5천 원 서울 기준으로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아는 권사님하고 농담을 그랬어요. 우리는 차례상을 안 차려가지고 37만 5천 원이 우린 굳었다 뭐 이런. 여러분 재밌는 얘기하면 웃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명절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하고 갔는데 거기 제사가 차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이 부딪힘 또 불편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함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겼을 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을 보내고 제사상을 차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영적인 방법, 또 강력한 방법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제사 드리는 것, 우리 기독교 역사, 특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서는 철저히 우리 배격했던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거기에 근거한 말씀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에 보면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일이다.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이 제사를 주장하는 어두운 영에 빼앗겼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초래되는 그 엄중한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온전한 붙잡힘과 또 내 믿음으로 굳건히 다져지는 마음이 아니면 그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그 음식들 그것을 21절에 말하기를 식탁에서 귀신의 식탁에 함께 겸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매우 극단적으로 경고하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교회에서는 그 제사 때문에 가정의 불화도 있고 그 때문에 가족들한테 매도 맞고 족보에서 뭐 이름 파낸다 이런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명절마다 사실 우리 가정 예배문을 준비하죠. 그러면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 가정에서는 예배 드릴 거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만 챙겨가시는 것 같아요. 제 불찰이기도 한데 이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가정 예배문 혹은 교회의 주복 이런 것들은 여러분 꼭 예배 드리고 집에 가져가셔야 돼요. 왜 가져가셔야 되냐. 교회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 가정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 때 특별히 그들은 얼마나 유심히 우리를 보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 양반들은 교회 가서 뭔 짓을 하나 뭘 하나 궁금하거든요. 근데 묻지를 않아. 근데 우리가 주동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하면 되게 거부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 드러나는 가장 1차원적인 반응이거든요. 그 대신 그들의 궁금함을 어디에서 해소하나. 요즘 뭐 유튜브 보고 인터넷 찾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가족, 내가 아는 내 가족이 하는 그것을 더 궁금해 하거든요. 가정 예배문 갖고 가셔서 가정 예배는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이 따옴표 한 흘리면 누군가 보게 됩니다. 그냥 쉽게 버리지를 않습니다. 버리기 전에 한번 보게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나의 정체성도 부드럽게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 요즘은 세상 그렇지 않죠. 강제로 제사상에서 절하라고 강박하거나 그 제사술을 마시라고 강박하지 않는 이렇게 점점 바뀌는 분위기잖아요.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들에게 알리는 또 한 번 제시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하기는 무엇이냐. 혹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기도하거나 남들이 절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음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덕담 나눌 때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육신이 더 피곤할 수는 있어요.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고 뒷정리하고 설거지할 때 육신이 더 힘들지라도 1년에 한 번, 1년에 몇 번 명절에 만나는 그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입니다. 부드럽고 관용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늘 신앙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보라든지 가정 예배문이라든지 또 성경책은 괜히 들고 간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늘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덕담을 나누거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이런 강압적인 그런 얘기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교회 전통에 있었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차라리 외치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요즘은 그 가족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눈빛,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중에 성령이 이미 정하시고 준비하신 가족들이 있으면 물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어떻다냐? 예수 믿으면 어디에 좋다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교회에서 또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몇 가지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과 죽은 후에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냐라고 물을 때 거기에는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한 그 참혹한 징벌을 받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왜 교회는 십자가를 걸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해 주었다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상징하는 그 상징이다. 이런 정도 해석해 주면 그들의 마음속에 열리는 그 계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든 질문들도 있죠. 교회 다니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죠. 여러분도 이런 질문 받으셨죠? 물론 대답할 때 마음이 찔릴 때도 있었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해야 될 반드시 필요한 말들을
주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고 가족들과 대하는 그런 명절 기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이 명절, 사실 우리들에게는 많지 않은 귀한 기회이거든요. 물론 우리 가족들이 사는 주변에도 교회가 있고 전도하는 그런 전도 용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우리 가족들에게 또 부모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혼 구원만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 사랑을 베푸는 그 기회다라고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 이번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낼까라고 계획할 때 여러분 이 영적인 계획도, 이 영적인 준비도 반드시 스케줄에 들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서 부딪히고 따지고 논쟁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랑 속에 내가 당신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그 마음을 반드시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 즐거워할 수 있는 명절이 되되 무엇으로 가장 즐거워할 것이냐. 내가 선물 오늘 굉장한 거 받았네. 선물 때문에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다니엘서에 나오죠. 한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명절 전에 했어야 될 설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지나죠. 그렇죠. 아직도 연휴가 이틀이 남아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많은 명절들이 있습니다. 명절마다 이 명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온 가족의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즐거운 명절로 준비하시고 그런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옆에 오신 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런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길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된 한가위 명절 우리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즐거움도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